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묵상하실 때 육하원칙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대비시키는 것도 묵상의 좋은 툴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수리하실 때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모두 있어야 돼요. 툴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고치시는 분들, 또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툴만 몇만 불 냅니다. 그 툴만. 왜냐하면 단순한 손기술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툴이 있어야 되죠. 묵상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툴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언제는 제가 낯설게 읽자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는 육하원칙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인식, 이것들을 조금 대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묵상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한번 좀 해볼게요. 언제예요, 지금이? 이 장면이 벌어진 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모세의 솔루션은 뭐였다고요? 그 꼴 안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솔루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솔루션은 네가 볼 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내게 모아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나와 함께 서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강림하여서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였다고요. 자, 언제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아마 바로 직후였던 것 같아요. 어디예요? 광야예요. 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죠.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셔서 뭐 하도록? 말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신비한 경험 좀 해보라고. 아니죠.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딱 이 목적. 왜라는 거야. 어제 17절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적 판타지에 빠질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황홀경에 빠질 거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느낌을 그들이 느끼고 신비체험을 할 거다도 아닙니다. 이건 신비체험이 아니라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거 다 설명됐죠. 자, 이제 알죠, 우리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죠.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알죠. 자, 그런데요, 한 명 제가 소환했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물론 여호수아가 지금 그 진중에서 모여있던 장로들, 그리고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요? 기명된 자. 26절. 그러니까 70명으로 기명은 됐지만 그 앞으로 모이진 못하고 장막에 서 있진 않지만 진중에 있었던 두 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메닷이라는 사람, 엘닷이라는 사람. 그들에게도 뭐가 임합니까?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언을 해요.
똑같이, 그 장막 앞에 모인 사람과 똑같이. 근데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모세의 반응 보세요. 29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내가 뭐야?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29절,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예요. 근데 여호수아엔 좁디 좁은 인간의 마음은 막 저 사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만 했으면 좋겠고, 나만 했으면 좋겠고, 제한된 사람만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죠.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 아주 선명한 그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13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베드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21절에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까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 이때 탁 드러내셨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22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요 문구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안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셨는데 멱살 잡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뉘앙스가 실제로 잡았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입니다. 붙들고 막 멱살 붙들는 정도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 장면이 왜 생각난지 아시겠죠?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 확 드러나진 않지만 감춰진 하나님의 일. 전 이게 은혜가 됐어요. 감춰진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보스럽죠. 지금 이거의 진단을 이렇게 합니다. 23절 이 말씀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로 제가 잡았어요. 오늘 가정예배 가이드를 그냥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70인 장로들에게 그리고 기명됐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그 진중에 있는 두 사람에게 지금 영을 내리셔서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제 본문에 보면 백성의 짐을 모세와 함께 지고 함께 감당하도록 하기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 여호수아는 사람의 일로 사람의 느낌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기하죠.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건 누구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목받는 건
누구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주목받는 게 꼴 보기 싫을 때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내 맘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생각났어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이에요.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모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더 부각이 돼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도 모세란다. 바울이에요. 죄송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좀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안에.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또 그게. 당신이 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 지금 막 사람들이 좋다고 지금 막 복음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은 뭡니까? 사람의 관점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여기서 딱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자꾸.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좀 약간 가슴 벅찼어요. 이 관점만 열린다면 저 사람의 성공에 배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저 사람의 성공에 배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도드라지는 것에 배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 정말 저 사람의 성공에 기뻐한다는 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온 마음을 쏟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뭐 이러쿵 저러쿵 주름도 지고 뭐 몸도 아프고 이래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강건해진대, 새로워진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어제도 이제 수술 회복할 때 3시 이후에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심현조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계시길래 제가 갔어요. 미셸 집사님하고 우리 갔는데 잠을 아마 충분히 재우신 모양이에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거의 5시 넘어선가 그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그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나 제가 돌아봤더니 그냥 변화에 관한 이야기 했어요. 삶의 변화, 그리고 누군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 근데 변화가 크진 않아요. 제 안에 일어난 변화든지 또 성도님들 안에 일어난 변화든지. 그러나 이것들을 변화를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속사람 날마다 강건해진다는 것, 저는 이것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다른 사람의 탁월함에 우리가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쇠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야, 너 대단한 사명 가지고 태어난 자야 라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말도 못했다, 야, 그거. 그래서 너 태어나고 나서 내가 입이 터졌어. 그럼 얼마나 가슴 벅찼을 거예요. 근데 간 데가 어딥니까? 광야예요. 이러려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 마지막 죽음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음이 전혀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근데 같은 관점으로 묵상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메추라기 내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여요. 자, 이 두 가지가 모세가 앞에서 투정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죠? 70명에 내린 영,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지금 메추라기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틀뿐 아니라 한 달뿐, 며칠뿐 아니라 한 달 동안 네가 먹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핵심 단어가 31절인데 바람이에요. 루아흐인데 이 바람은 결국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거의 1m 가까이 내리게 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죠. 자,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제 눈에 갑자기 거슬리게 들어오면서도 저 안에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 하나 떠올랐어요. 34절이에요. 결국 하나님 재앙으로 치셨는데 어차피 재앙으로 치시려고 메추라기를 내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34절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메추라기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세에게?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그러면 먹을 만큼 먹으면 돼요. 먹을 만큼 먹고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32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거기 완전 푹 빠져 있죠. 그리고 적게 모은 자도 열호멜이래요. 평균이 아니라 적게 모은 자가 열호멜이니 평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죠? 이게 평균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미니멈이 열호멜이니까 거기 보세요. 220리터가 1호멜이니까 열호멜은 2220리터예요. 2200리터. 2200리터면 1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그 몇 개? 2200개입니다.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욕심을 낸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욕심을 낸 백성.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재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죠. 아니면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지식을 주실 수도 있고, 은혜를 주셔서 학위를 이렇게 좀 저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죠. 근데 그것에 뭐예요? 욕심을 낸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건강을, 학위를, 지식을 어떻게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모으겠다라는 지금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어찌 보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큰 재앙으로 치셨더라. 두 가지 사건 속에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두 가지 면을 보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가? 사실 있을 수도 있죠. 내 사역은 왜 요즘 조금 그렇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목회자가 비교하고, 그럴 때 다른 목회자가 확 부각이 되면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했잖아요. 그 지난주 목요일에 그 3명의 영국의 목회자, 막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막 그게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오히려 선포하고, 또 오히려 주일 예배 때, 제가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다가
목요 예배 오신 분들이 피식 웃을까봐 목사님 또 그것까지 따라 하시나 그럴까봐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성공에 대한 관점이고 앞에 게,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것들을 내가 불려나가겠다. 불려나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 목적만, 하나님의 관점만 잘 견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산당처럼 평등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이 가진 자의 책임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지식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눠요. 근데 그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돼요? 나누지만 그 가운데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자기 일을 생각하죠. 자기가 부각되는 거. 두 사람 그냥 다 죽어나가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기점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좀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제가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 안에 아직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렵잖아. 특별히 이제 좀 고난이나 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아유, 너무 싫다. 아니다. 에이,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의 일에 대한 관점이잖아요. 그때마저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일, 마치 요셉처럼, 제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요셉처럼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았던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주목할 수 있는,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소망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두 가지였죠. 다른 사람의 성공,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안에 이르는 세상 만사,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